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다시 믿음의 형제들을 대상으로 권면을 시작합니다.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늘 권면의 주된 내용은 오래 참음입니다. 야고보는 서신의 말미에 이르러 다시 이 야고보서를 쓴 처음 강조했던 그 주제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의 마지막에 와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며 종말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내의 삶을 예로 농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가 맺히기를 긴 시간 인내하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땅이 씨앗이 심겨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됩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농부가 하는 것은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죠. 또한 씨를 뿌리고 자라는 동안 기다려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늦은 비가 내려 풍성히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 하죠. 이 기다림은 농부가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나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에 맞추어 순종으로 행동하는 인내의 삶을 의미합니다. 8절의 말씀과 같이 길이 참으며 마음을 굳건하게 함으로 수확의 때를 기다리는 결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조급하고 불순종으로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익은 열매나 빈 가라지밖에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까지 순종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삶의 시간표를 맞추어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기다림과 인내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있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해 보면 믿는 형제들끼리 서로에 대해 탄식하며 강하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선 3장의 말씀과 같이 혀가 일으키는 시기와 다툼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는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로 인해 죄를 짓는 것, 특히 사랑해야 할 형제를 향해 미움과 분노를 쏟아놓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금해야 할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말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은 스스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심판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심판주로 오실 주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는 교만의 죄,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스스로 우상이 된 그 범죄, 그 죄를 뜻하는 자리이죠. 고난과 시험의 시간을 지내며 종말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야고보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권면 가운데 10절의 말씀을 형제들에게 전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계속해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을 예로 들며 믿음의 형제들에게 인내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인 이름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선지서들과 예언서들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고난당한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향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죠. 에스겔은 사별의 아픔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고난을 만나 더욱 아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고난을 견뎌냅니다. 오래 참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그들을 향해 야고보는 11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인내했던 자들을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이 임했죠. 그리고 그 근거로 욥의 인내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욥은 고난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빛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서신을 받는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 모두 욥의 인내를 들었고 그로 인해 얻은 인내의 결말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욥은 갑절의 복을 누렸죠. 그러나 욥이 누린 가장 중요한 복,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그 복은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5월과 6월 동안 잠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복된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정말 값진 것은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복된 것입니다.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인내의 본을 보인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오래 참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 서신을 보고 말씀을 듣는 자 역시 인내의 열매를 맺는 삶,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네 번째로 형제들을 부르며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맹세에 관한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앞서서 야고보가 전한 혀에 관한 권면이기도 하죠. 맹세는 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달리 표현해 보자면 맹세라는 것은 아주 성급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경솔히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리고 꾸밈 없이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형제 사랑이며 오래 참음의 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인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했습니다. 이 교훈에 따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농부와 같이 오래 참음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따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인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듯이 우리의 인내에도 하나님께서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인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의뢰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며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농부와 같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욥과 같이 오래 참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내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